저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기숙사 학교에 있었어가지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면접 시기 때에는 친구들이랑 맨날 모의 면접을 봤어요. 친구 3명이서 같이 했는데 친구 2명이 교수님 역할을 해줘가지고 진짜 면접 분위기처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면접 보듯이 진짜 떨렸거든요. 그때 진짜 떨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니까 진짜 실제 면접실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히려 친구들 얼굴도 떠올려지고 덜 떨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면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먼저 총신대학교 사이트에 있는 면접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예상 질문을 보고 제가 할 것 같은 대답 이런 거를 쓰면서 연습을 했었고, 당일날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내가 이 학교에 이만큼 관심이 있고 이 학교에서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면접 마지막에 저 교수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과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 하나를 찍어서 이런 게 총신대학교에만 있는 커리큘럼이니 여기에 와서 꼭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졸업 필수 요건 과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면접장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총신 입학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면접 기출 문제들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구글링을 많이 해보면 학과와 관련된 면접 질문들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 리스트들을 쫙 뽑아서 어떤 질문이 와도 잘 대답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 면접 대기실에서 따뜻한 물이랑 그동안 준비했던 문제 리스트들을 보면서 최대한 긴장을 안 할 수 있게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양학과 모든 전공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기량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뽐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악은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몸 컨디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기 올라가기 전에 차나 카페인 종류 절대 마시지 않고 미지근한 냉물만 마시면서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마스크와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 관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발성이랑 표정 같은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환하게 말한다면 좀 더 교수님께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준비했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수시로 모의 면접을 한 3번, 4번 정도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지문지를 돌려가면서 모의 면접을 수시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온 학과는 기독교 교육과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지문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면접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가 개혁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조금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비전이지만 노숙인 식사대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느낀 것은 노숙인분들이 많은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지위와 가정들을 다 잃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독은 어떤 성별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상담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중독재활 상담학과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변이나 뉴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항상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좋아한다는 게 당연하게 유아교육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이를 좋아하기만 할 뿐 꼭 아이를 교육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학과를 찾아보던 도중에 아동학과라는 과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동학과는 아동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동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자신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기독교 교육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나만 느낄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빛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신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을 꿈꿔왔는데요. 유치원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저도 꼭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유치원 때부터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역사교사라는 꿈을 가져서 이제 역사교사가 되려면은 사학과에 가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처럼 사범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정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총신대학교 말고 다른 사학과 2개도 붙었었는데 다른 사학과들보다는 바로 졸업만 하면 교원 자격증도 나오고 또 임용고시 자체에 되게 특이점이 있고 장점으로 두는 우리 학교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도 가정이고 자신이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상담에 되게 관심이 많고 중독에 빠지면 중독자 자신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정도 정말 벽살이 날 만큼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독자 가정을 치유하는 중독자 가정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저의 성격상 하나만 하는 것이 잘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음악가들을 어우를 수 있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 제 장래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작은 단체이든 큰 단체이든 합창단에서 지휘자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바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나오니까 임용고시를 따로 보지 않고 바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유치원 교사를 한 다음에 유아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저는 영어교육과지만 영어교사보다는 스포츠 기자를 꿈꾸고 있는데요. 영어교육과에서 영어를 좀 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 축구에 관련 글도 지속적으로 쓰면서 스포츠 기자를 향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키즈쇼라던가 총회교육부 같은 데 들어가서 교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캠프를 기획하는 일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쉬어가면서 다시 내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기도함으로 두려움 없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 들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이 입시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활 힘들지만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던 대로 하고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꿔왔고 재수할 때도 절대 놓지 않았던 꿈이 역사교육과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꿈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는지 되게 의문도 많이 들었고 평소에도 되게 밝은 성격인데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나 고난이고 가시밭길이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네가 가고 있는 길 맞으니까 그냥 가. 그냥 나만 믿고 내가 널 위해 예비한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시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테니 이거를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 그 기쁨과 기대를 품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을 즐겨 들었었는데요. 당연히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지치고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찬양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위로를 여러분들께서 꼭 듣고
절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꼭 잘 이겨내셔서 저희 청신대학교에서 내년에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많이 떨리고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고 꼭 다음 연도에 같이 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받아온 사랑들을 남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많은 사랑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항상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총신대 입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와!